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계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일간이었지만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 영혼에 내재하지만 저희 욕망이 주님의 뜻을 거스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사 참여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워져가는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대지진 재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주의와 고통,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시오니 그들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헤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손 담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어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종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하늘을 원망하며 비탄 속에 잠겨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을 계기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덧없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며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따려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석 아닌 것이 없다. 그리스도 사랑의 귀로 자연의 소리 들으면 찬송 아닌 것이 없다.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형제 아닌 자가 없다. 그리스도 사랑의 손으로 봉사를 하면 감사 풍년을 이루고 그리스도 사랑의 발로 복음을 전하면 기쁨 넘쳐나리라. 2023년 2월 19일 성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현장에 나와서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거룩한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 한 가정, 그 한 지역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는 이 세상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더 나아지고 더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속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도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하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하는 데도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정직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든든한 믿음의 자손들로 잘 자라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아버지라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수술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회복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운 자들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환난과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영상 예배 드릴 분들은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2월 2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평소에도 경건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기간 동안 경건생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은 우리 집중 새벽 경건에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면 더 좋습니다. 사순절 집중 성경 통독회가 또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 받아서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받은 분들만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교구별 대신방 및 이런 양 찾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고 또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일 경건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영유치부 겨울성리학교 토요일 주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수24 및 권사의 총회 있습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엄정래 권사님 딸 송린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함께 떡을 우리 강신혁 장로님께서 김용 권사님 우리 손자 대학 입학 합격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2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 2월 식당 봉사 담당 가정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식사 대접하실 가정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우동정으로 윤인상 장로님 모진상 당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보정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12시 1시에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1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교회 차량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가용으로 또 같이 동승하셔가지고 같이 입관 예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재진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내일 모레 수술합니다.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영주 권사님 남편 조용실 성도님께서 삼성의료원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정웅 안수집사님, 권숙경 권사님 나우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33년 동안 30년은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활동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걸 공생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활동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여러 나라 여러 곳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경선 넘어서 시돈, 두로, 그라사 이 지방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마치 바다와 같이 큰 호수가 있다 해서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갈릴리 지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3등분하게 되면은 가장 남쪽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고,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인 복이 많은 곳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천민, 소외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마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저 남쪽 유다 지방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북쪽 지역은 국경선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유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살지 않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뭐 전쟁터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혀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그것도 바닷가에 호숫가에 농사 지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지만은 그렇죠, 생계가 유지되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계층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까 볼 때 최상층 계급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산층도 있을 것이고, 또 하층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더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구원의 대상은 다 동등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도 마국간에서, 그 찬바람이 있는 마국간에서 구유에 머물르는 그런 탄생의 출발부터 그랬고요. 예수님은 또 일생 동안 그 육신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그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목수 생활한 거예요. 요즘은 이 건축업이 발달하고 이럴 때는 목수가 대단히 정말 귀한 그런 직업이고 아주 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뭐 옛날에 집을 많이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적으면은 또 벌어들이는 돈도 부족하니까 겨우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란 말입니다.
이 삶이 참 가난해요. 예수님의 그 형제를 보기엔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만 해도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이에요. 그리고 여자 형제도 2명까지 말하거든요. 자매들, 누이들 했으니까 2명 이상. 그러니까 6명 이상 되는 거예요. 어머니 또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생활하면서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도와서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그런 아들로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성경 보게 되면 요셉이 어느 정도 얼굴이 보이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이 아마 세상을 일찍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은 그 맏아들이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니까 그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요. 뭘 얻고 합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목수하면서 목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수 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렇게 30년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어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그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희생양,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 대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너무 두려운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 그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자신이 성인이고 군자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재상이 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살아오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셨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모든 지방 그 마을 도시들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막 나는데 병든 자 다 고쳐주지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추방하지요. 여러 가지 천국의 그 신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영적으로 풍요를 누립니다. 병든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악한 이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면서 몸과 마음 정서적으로 완전히 치유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 많은 은혜와 그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풍요로운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 갈릴리 지방에 유독 딱 한 마을 사람들이 그 은혜 바다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 마을이에요. 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해야 될 그 나사렛 마을이 그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편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마을을 찾아갔어요. 고향 마을 찾아가니까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낭떠러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30년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목수일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사람은 착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 말씀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일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뭔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새롭게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을 보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난 현상,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뱅이 집,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별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더 못 살고 더 가난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죽일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공생의 그 이후로는 성경 어느 곳에도 다시 두 번 다시 나사렛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빛 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마을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나라가, 빛이 없는 도시가, 빛이 없는 마을이 허감천지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산소통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 산소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그 산소 통 잠가 버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산소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를 값없이, 여러분 산소 돈 주고 사서 마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다 산소를,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식수도 우리가 생수병을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뭐 얼마든지 맑은 시냇가에 가 물을 먹을 수. 옛날에 뭐 언제 물 사 먹었나요? 우리 물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태양 햇살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봐야 건강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있고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은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그 국가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땅은, 그 나라는 거짓말쟁이가 많은 거예요. 거짓된 사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우리는 세상이 부정부패 이런 말 막 세상이 어지럽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의 반대예요. 진리의 반대.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추방하고 배척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지방, 그런 가정들은 뭐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지방과 가정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이 나사렛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그 마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예수님조차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요새 초점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터키와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터키, 시리아는 신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가진 국가예요. 신약 성경은 거의 절반이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지방 도시의 이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예루살렘에 거의 모여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성 밖을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나가서 유대 땅 곳곳 마을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모여가 거기는 벅적거리면서 즐기고 예배하는데 아무도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꾼도 뽑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박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 뿔뿔이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흩어져서 그 안에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에요. 그랬던 그 성도들 가운데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가 저 국경선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 시리아 땅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시리아 땅에는 안디옥 교회. 지금 지는지 바로 가까운 곳이 그게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그 땅은 터키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터키 시리아입니다. 터키 안디옥이에요. 최초의 이방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그곳에 파송했고 그리고 나서 교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 목사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저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이죠. 바울 사도를 찾아갔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 안디옥에서 두 분이 공동 목회한 거예요. 공동 목회. 그 다소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다소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안디옥도 있고요. 그것도 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그 두 분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파송해갖고 바울 사도가 그 선교 현장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 밤빌리온,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 이름이 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지방이 그 영토의 크기가 우리나라 이 남북한 합친 만큼 넓어요. 한 도시,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갈릴리아 지방이에요. 갈릴리아 지방. 그게 많이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성경 이름 그거 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전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는 지금 터키에서 3대 도시입니다. 이저미르라고 큰 도시예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다 도시 이름들이에요. 그 도시들이 전부 지금의 터키 땅에 다 있어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도가 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 이 그 사도들의 활동한 지역 전체가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 나가면서 어느 시대에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경의 지리학적으로 중심된 그 축복의 땅에 어느 순간 역사가 바뀌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추방하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 땅들은 다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어요. 이슬람들. 기독교인은요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추방하고 배척한 그 땅은 흑암천지예요. 우리 터키에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리아에서는 전부 다 추방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1세기의 성경의 지리적 현장이었던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추방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시리아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내전 일어나지요. 전쟁하니까 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온 도시가 다 무너져. 지금 터키도 엉망이에요. 터키도 지금요. 그리고 또 지진 났어.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요. 대책.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과 빛과 은혜와 평강과 그 진리를 다 같이 배척하는 거나 마찬가지. 북한 보세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지역이 바로 평양 중심으로 북한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 상당히 믿음이 강합니다. 그랬던 그 북한 땅이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목사님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배척했더니 북한이 잘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폭력적인 거대한 감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나라, 전 세계 선진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독교 국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빛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은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에 사는 왕의 신하가 등장해요. 왕의 신하 상당히 고위 관리라고 주경학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리라도 왕의 신하라도 인생의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의 분신 같은 아들,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초를 다투는 그런 지금 위기에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그 예수님께 달려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곧 죽어갑니다. 제발 예수님 부탁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초를 다투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관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막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중간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알려주려고 막 지금 가나 마을로 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드님이 이제 그렇게 펄펄 끓는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 바로 어제 오후 7시 정도 그랬습니다. 7시 그때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비롯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면서 생명의 주관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은 답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답을 누가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받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인생 내내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찾는 사람들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낮은 자의 중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정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이래 간절한 기도의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그 현장 위에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에 외국에 난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